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풍요는 어디서 오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풍요로운 우리는 이제 정신하고 영혼이라고 그러지, 영혼하고 몸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은 우리가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도 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공무원 시험도 반드시 필수로 보는 게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 한국사, 그 나라마다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의 역사 하면은 이제 비가나 네로 42명의 왕, 42명의 왕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합한 자 하면은 우리가 다윗, 오늘도 그래서 시편 103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잖아요. 다윗 시편이 150편이지만은 150편 중에서 거의 다 다윗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왕이 19명이지만은 한 분도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물론 이제 말은 그렇게 하죠. 우상을 섬기면서 이거 다 하나님을 다 섬기고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보면 그 한 사람도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러면서 또 백성들한테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거야. 그게 그런 거지 뭐. 결국은 아시리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멸망을 시킨 거를 목사님은 아시리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봅니까? 이제 그렇게 누가 물어본다면은 그러시면요, 100%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미리 해답을 주면은 좀 싱거운 제 설교가 되겠습니다만은 부요는 절대로 우리가 못 만들어내요. 그리고 귀신들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뭐 영적으로도 그러고 영혼이나 몸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운동 많이 하고 막 건강을 계속 이렇게 잘 유지하고 가는 사람은 계속 살아야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사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해봤는데 그 할아버지 의사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육체의 몸을 늘 몸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암에 걸린 사람을 갖다 이렇게 치료해주고, 암 아주 전문의고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런 분들이지만은 아직 지금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은 죽어, 몸은 죽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영혼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혼과 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00%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103편은 시편 103편은 다윗이 뭐 엄청난 공을 많이 세우죠. 뭐 이렇게 정말 간증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불맷돌 하나 가지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내버리잖아요. 골리앗을.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야 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시편 103편은 이제 그래 그것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해야지 되는, 그래서 망명생활도 하고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도 또 블레셋으로 도망해가지고 나중에 블레셋에 있는 그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 다윗이네.
자기 나라의 장군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 저거 안 되겠구만. 그럴 때에 다윗이 들통나가지고 그때 아주 비겁하게 정신 이상한 짓을 하고 침을 막 흘리고 뭐 이러니까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미쳤네 저거.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도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다윗은 물론 이제 다윗이 뭐 블레셋도 쳐서 이렇게 굴복시키고 아멜렉, 모압, 암몬 할 것 없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완전히 이제 석권을 하게 되죠.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다윗은 그러니까는 태어나서 나이가 어린 10대 때부터 얼굴에 그냥 계속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전쟁터에서 태어나가지고 전쟁으로다가 한 생애를 전쟁에서 물론 이제 바세베 사건도 있고 또 주변에 그 아드님들도 다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은 다윗의 아드님이잖아요. 아드님인데 정권을 탈출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다윗은 그냥 맨몸으로다가 뭐 도망할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장인 어른한테도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하고 또 아드님인 압살롬한테게도 그건 정말 참 비참한 겁니다.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도망해야지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물론 이제 다윗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보면. 그러니까 그 압살롬을 다 죽여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저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라.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이제 그 상황을 겪게 되죠. 다윗도 하면은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네는 나하고 마음이 합한 자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보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전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우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자기 소원을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가지고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그 우상하고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소원을 알아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자기 뜻에 맞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할 정도로까지 하셨는데 어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기가 하다라는 대로 이번에 이제 CEO 제가 이제 97년도부터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CEO 이제 도전하는 친구들을 앞에 앉으라고 합니다. 제가 눈을 맞추고 그 주로 교수님 눈을 맞추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눈을 맞춰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지금 CEO 훈련 받아가지고 사업자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도 늘 말로 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돈 버는 게 좀 힘든 사람은 상당히 그 마음에 이상한 걸 느끼고 그럴 겁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보면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권력도 그렇게 사실상 이번에 그 해병대 장교가 되는 것도 7급 공무원 되는 겁니다. 7급 공무원이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우리 여기서 7급 공무원 도전해가지고 떨어진 친구들 없습니다. 근데 붙을 때까지 도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주로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게 공통된 게 있으면은 이제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죠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합한 그런 사람인데 보면 그저 이렇게 공을 세웠으면은 막 그냥 정말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기심을 당해가지고 도망해야지 되고 근데 그래가지고 인생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도리어 다윗은 이게 산천초목을 보면서 저거 아버지가 만든 거 아니야? 저 산은 아버지가 만들고 저 강도 아버지가 만들고 저 나무들도 다 아버지가 만들고 이러면서 도리어 그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다윗이 참 어떻게 보면은
지구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데 그게 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태어났는데 가만히 있다가 쭉 가다가 그냥 이게 죽어버렸어요. 그런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렇게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이 교회 오면 우리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고마워요. 저는 아이들을 제 나이가 이제 용돈 줄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을 주고 싶은데 아이가 없으면 그것도 또 얼마나 참 제가 섭섭하겠어요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뭐 사명이라고 그럴까 무슨 내를 거창하게 무슨 뭐 소명이랄까 뭐 이렇게까지 안 나가도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왕이 될 거야. 저 친구를 왕으로 세워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다윗의 아버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녀들이 많은데 제일 막내고 제일 볼품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다윗의 그 후손에서 유다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가장 그 42명 중에서 신앙이 좋기 때문에 물론 신앙이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고로 해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윗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진짜 인생 살아가는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성전을 한번 이렇게 제가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앉아도 돼. 야, 내가 네가 진 집에 나 그런 집에 안 살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전이 있어야지 거기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또 모임도 갖게 되고 하나의 중심축이 이제 성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제자들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야 저거 성전 예루살렘 성전 저런 거 눈에 뵈는 거 저거 다 없어져 버릴 거야 저거 부서진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이 없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결국은 디토스 장군에서 로마 제국 시대니까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눈에 뵈는 성전이 아니야.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 하나님 임재하는 거야.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이렇게 예배당 줘놓고 난 다음에 예배당이죠. 예배당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이런 장소적 개념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성전에 거기 사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보면 그건 성전이라고도 하면 안 되고 건물 예배당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성전인지를 모르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야. 이런 거 하나씩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인생을 다 이렇게 살아보고 뭐 너무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고백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다윗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우리는 회개하면은 다 그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 회개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회개로 모든 걸 전부 다 이렇게 다 끝난 거야. 내가 다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놨어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이번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중에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그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핑계대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잖아. 공부했잖아.
공부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합격을 해야 돼, 합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야. 요즘 그 캔서로 암으로 힘들어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암에 걸렸다가 하면 가정이 얼마나 진짜 힘들어하고 사형 선고 받은 거죠. 죽을 날짜가 거의 다 이렇게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 암 말기다. 그러면 거의 일을 못하죠. 또 몸도 안 좋고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 세례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까? 믿습니까?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세례 줬으니까 이제 구원 받은 거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은 저도 이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죠. 보면 그러나 제가 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 주로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전도하는 분이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육체적으로 몸이 이제 암 말기고 하니까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날짜는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나 교회 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야지. 어쨌든 간에 끌려가서 어떤 분도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례를 받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교회를 갈 걸.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스스로 왔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근데 그거는 별로 이렇게 그 정상 우리 개혁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오게끔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부가 있고 이 성가대 또 각 청년부, 학생부 다 부서가 있잖아요. 보면 있을 때 그 부서에 이제 본인들끼리 다 의논하고 그래가지고 투표도 해가지고 이렇게 뽑고 할 때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저는 성가대에서 기도만 했지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 할 일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가대를 볼 때에 너무 고맙고 또 학생부의 무슨 임원이라든가 한 번 더 임원들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물론 제가 용돈을 준다든지 뭐 커피 먹으라든가 뭐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은 제 개입을 하고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사역자들이 다 있고 다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요즘은 그 이 회사에서도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뭘 강요한다든지 자꾸만 이렇게 난 수술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렇게 억압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그 효율이 떨어져요. 과거에는 수직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의 리더십은 상당히 수평적이고 특히 AI 그 인공지능 시대 때는 뭘 많은 걸 가르치려고도 하면 안 돼요. 인공지능의 많은 그런 지식과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틀리는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죠. 분별을 이제 분별은 해야 되지만은 정보가 뭐 막 홍수같이 쏟아지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봤더니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우리가 볼 때 그게 뭐 공을 세웠는데 도망 다니게 하고 또 막 얼굴에 맨 피투성이고 또 그 자기 사위로서 장인어른을 참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데 장인어른은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또 아들도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죽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난 가정사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그렇게 고백 안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는 다윗의 고백이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데 물론 다윗이 왕도 하고 전쟁에서 피하지 않고 모든 그 이제 나라들을 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제압을 하고 그러고 나서 통일된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엄청나게 큰일 하신 건 확실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지구한 삶을 사신 분이다.
이렇게 참 고생 많이 하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럼 난 고생 많이 하고 나는 진짜 난 이 하나님을 자네들한테 난 소개시키고 싶질 않아. 이렇게 고백을 안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이걸 해답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러면서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경책하세요. 근데 자주 하는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툭하면 불러다가 야단치고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이런 분이 아니시고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두고두고 참고 또 참고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19명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질 않습니다. 전부 우상 만들어 놓고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한테 섬겨야지 우상 앞에 절하고 사이비단처럼 그러면 안 되지. 끝까지 이 친구들이 절대로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요. 우상 만들어 놓고 자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런 말 하면은 그 친구 죽여버려 저거. 이러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경책한 게 뭐냐면 자주는 안 하시는데 한 번 하면은 아주 세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요즘도 뭐 거의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요즘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면. 그러나 남유다는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보면.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아사라든가 특히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편을 150편이나 이렇게 중에 거의 다 쓰시다시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다윗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반절에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하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한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사울이 원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기 장인어른이고 그런데 죽이면 안 된다. 또 아무리 압살롬이 참 이렇게 반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자네들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윗은 상당히 그 원수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하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상당히 그 신사적이고 이런 걸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면 노를 이제 화를 푸는 거죠. 화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화를 하나님이 내시죠. 화가 전혀 내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화를 내시는데 영원히 품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저분은 여러분들 부자지간에도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해서 안 좋은 거를 계속 품고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용서하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 모든 부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니까 지독 CEO가 되는 가장 첫째 조건이 뭐냐? 물질은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해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하나님께 바치.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하는 방법대로 안 하면 꽝.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이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성공이 도대체 뭐냐? 성공했을 때에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와 양수인 하나님,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근면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거를 그냥 바로 용서해버리고 그리고 항상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고 견디고 이런 성품을 갖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물이 쌓을 곳이 없도록 돼. 어떤 친구는 그 재물 때문에 망하는 친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잘 나눠주는 거예요 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권력을 가지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할 정도로까지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아. 우상 숭배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 평생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